드러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하죠. 저희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막상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요, 주일날 이제 메시지 들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이제 삶에 들어가고 내 가정에 돌아가고 내 만남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자꾸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 내가 여태까지 시달렸던 것들에서 잘 못 벗어나고 오히려 되게 고통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일 먼저는 그러면 이제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사실은 오늘 메시지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 가진 내가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복음 받은 내가 모든 걸 가졌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꾸요 방황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분들 딱 만나보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고 여기서 끝을 내지 않고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간다는 건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복음 안에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숨겨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놨대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란 존재는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오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원적 답을 얻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 당시는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부족 국가,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가문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힘이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는요,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되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뭔가 답을 딱 가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 죽고 막 집안에 완전 풍파가 막 왔거든요. 왜 왔냐? 왜 어려움이 왔냐?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는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열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본다는 게 뭔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면요, 이제 근본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 우리가 뭐 문제가 왔지? 저는요 옛날에 제가 왜 문제가 온 이유를 몰랐는데 여러분하고 저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왜 계속했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집안에 저주재앙이 오는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게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가문이 왜 망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흐름을 떠나라. 원래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장이 왜 오는지를 알게 되니까 여기서 나와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안 되는 거는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제가 옛날에 시달린 거더라고요. 시달렸어요. 왜 시달렸냐? 마귀는요, 사람을 죄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대로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여기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요걸 끝내신 거예요. 뭘 해방했냐? 근원적인 해방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나와야겠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땅이 있구나. 예비하신 것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자꾸요, 어디로 가냐면 요 죄 짓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사실은요, 방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방황할 때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지시할 곳을 가라. 요 부분을 끝내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 예, 너는 뭐다?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뭐 굳이 제가요 여기 주보에 놓는 거 보면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근데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합쳐서 언약적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없는 사람인데요, 언제요? 답을 얻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요, 이상하다니까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한 게 아니에요. 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복. 누굴 보내겠다?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겠다. 그 가나안 땅에. 누굴 통해서 보내겠다? 네 후대, 네 씨를 통해 보내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요, 그걸 진짜 잡은 거예요. 누가요? 네,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아, 내 인생의 문제가, 아, 내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요, 딱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귀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모든 저주 죄악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아,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요거 깨닫는 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을요, 여러분 딱 이제 누리기 시작하시면요, 뭐가 딱 오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비밀이에요. 다시 말, 하나님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나는 아닌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지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할 부분들인데요,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문제 위기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면요, 어떻게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이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서 보지? 아,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주인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제가 여기 안 적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좀 빼놨었는데, 실제로 저는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 문제가 딱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 속에요, 그대로 그냥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 주님, 이 문제 속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그리스도는 뭐를 위해서 오셨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뭐 하시려고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지 않을 거면 못하면 우리 함께 하십니까? 맞죠? 이걸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 복 중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요, 사실은요, 어려움 당해서, 문제 당해서, 핍박 당해서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더 큰 응답을 거기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못 보는 게 뭐냐면, 문제와 위기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만 보는 거예요. 저는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요, 그거를 이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눈 얘기했잖아요. 눈을 왜 자꾸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저는 영안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건에 먹혀버려요. 문제에 먹혀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아니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막 누가 여러분이 막 너무 욕하거나 막 힘들게 막 하잖아요? 그럼 당장에 그 사람한테 먹혀버려요. 말에. 막 기분 굉장히 상하고요. 감정 굉장히 상해갖고, 네가 감히 나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안 그래요? 아, 짜증나 죽겠어요. 이렇게, 안 그래요? 아, 왜 짜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당장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에 딱 걸리냐면요. 사실은요, 나에게 걸려, 나라는 거에 딱 걸려요. 그냥 여기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나타난 중직자들은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은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이 영안을 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성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업도 어떻게 했냐, 자기 일도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받았냐, 보세요. 벌써 시작부터 근원적인 것부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잖아요. 여기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대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거 시작하기 전에 이 창세기 14장에요, 하나님 어느 정도 복을 주시냐면요, 사실 요걸 알려면 창세기 13장을 봐야 돼요. 원래 1절부터 18절, 특히 14절부터 18절을 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니 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재물이 너무 많아져 갖고요, 둘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딱 생기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는 너무 이게 종들끼리 싸우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럼 너가 갈 곳을 택해라. 그럼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갈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딱 봤더니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사해가 되기 직전. 사해는 여러분 보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죽은 바다라 그러는데, 사실 죽은 바다는 아니고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 제가 가봤거든요. 들어가면요, 몸이 따끔따끔합니다. 소금, 이게 몸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이게 잘 떠요. 그게 소금으로 만들어진 염해라고도 불러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하나님 멸하시기 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되게 물이 잘 흐르고 되게 굉장히 좋은 옥토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영적인 거 신경 안 쓰고 육적인 눈만 뜨고, 이 눈이 어떻게 되세요? 조카 롯은 육적인 눈만 떠갖고, 육신적으로 저게 좋겠다고 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남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이 남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여러분 이렇게 목초지가 되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조카 롯이 간 데가 훨씬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업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가병 318명 있었대요. 집에서 먹이고 기른 가병 318명.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집에서 318명에 평상시 일을 하고 뭐였나요? 적이 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병사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는 경제력. 와이프가 있었다,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 몇 명? 1000명 이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 가지고 있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따지면 여러분 1000명 움직이려면 대기업입니다. 맞죠?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을 보니까 복을 누가 주시냐, 저는요 평생에 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물과 모든 복은요 어디서 시작되냐, 근원적 답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좀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래서요, 갑자기 수십억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움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 생각했을 때 요즘 시대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이 어디 나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서 업이 시작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다 얘기하냐? 여러분이 이 복을 내가 먼저 진짜 누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릴 줄 모르면요,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후대.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후대들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 신명기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들 보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 일인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그것도 저하지 말래요.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온대요. 자, 복과 저주는 반대 개념입니다. 이상하게요, 막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해도 성공해도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지고 저주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복이 있대. 저희 이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서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네, 그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요 말씀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승리할까요? 질문하면서 예배 성공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 잡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나의 응답이 됩니다. 예배 성공에서 나의 응답이 쌓이면요, 이게요 뭐가 돼요?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어떻게 살리는지 아세요?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 보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요렇게 해갖고는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보험 안에 들어가고, 좀 어려움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자녀가 그걸 봐요. 여러분 제일 빨리 영향 주는 방법이 뭐냐?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면 자녀들이요 이상하다니까요, 후대들까지도요 영향을 받아 변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시냐,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딱 믿고 먼저 복음 사랑하고 복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나의 가문의 영적인 흐름 바꾸고 싶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이요 되게 중요한 의미심장한 교훈을 되게 많이 주고 있는데, 보세요. 오늘 앞에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요, 한 15절 16절까지야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은 1절 2절, 특히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인간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에게 요게 찾아와요. 회귀 본능.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셨죠? 본문은 자세히 그 주보에 나와있으니까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특히 4절 5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사람은요, 여러분 누가 딱 안 건드렸는데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마귀 말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의 눈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저게 나를 건드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 중심. 때로는요, 육신적인 눈으로 이 물질만 딱 보고 요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6장 11장 내용이거든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전부 다 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이 악했다고 되어 있을까? 이들이요, 여러분 진짜 막 남 죽이고 나쁜 짓만 하고 막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녀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막 살인 저지르고 막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한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나 돈 많고 막 이렇게 해서 나 하나님 안 섬겨도 돼, 이거 굉장한 저주예요. 사실은요, 돈 많은데 좀 약간 성공했는데 뭐예요? 완전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다. 재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이 회귀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매일 찾아와요. 스물스물 찾아오는데 각 사람에게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약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딱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나 이제 박사모나 이렇게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도 지금 애들 떠드니까 제가 한 방에 한번 갔다 오잖아요, 저렇게. 근데 예배 굉장히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전 성도님들이 약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 순간순간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여기로.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잠깐 딱 이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저희 애들 얘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또 이제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더 하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으니까 저희 애들 얘기를 좀 하는데, 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뭔가 일이 있었어. 막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그 반대되는 얘기를 저희 딸내미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그렇게 막 혼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지난주에 랩노트 메시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사실은요, 저 같은 목회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 명 한 명을 야 너 이거 저주받아라, 고통받아라, 힘들어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도 저한테 뭘 얘기 안 해줬냐면 요렇게 되면은 너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래 요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더 나이가 들고 뭐가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점점 더 뭐가 생기냐면 창세기 3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춘기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춘기 틀린 얘기라고 봐요. 사춘기 무슨 얘기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나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나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예. 그 사춘기는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질풍노도의식이 틀린 얘기예요. 왜냐? 원래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게 드러나는 거고, 어른들은 좀 그렇게 내가 한번 쌩 난리 피고 그래 봤더니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하도 찍어대고 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깨달은 거고,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한 번씩 찍히고 한 번씩 찍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죠. 근데 제가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이런 부분이 딱 들어오면, 저도 있어요. 저도 여기 창세기 3장이 오늘 아침에 딱 나오더라니까요.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강단에서 애들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약간 얘기했어.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바로 얘기하는데 제가 뭐가 올라오면 제 창세기 3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갖고 뭐라 그러면 원래 목사들은요 설교 갖고 뭐라 그러면요 굉장히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가 탁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갖고요 하나님 화가 나죠. 아침부터 뭐가 화가 나냐, 내가 복음에서 틀린 얘기를 안 했는데 뭐라 이게 그런다는 느낌이 딱 드니까 제가 화가 막 올라와서 아침부터 막 이렇게 얘기 좀 하다가 더 화가 나서 막 칠판을 적는데 상한복음이 나갈 것 같은 거야. 내가 오늘 메시지를 할 때 상한복음이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로 빨리 들어갔어요. 대충 적고 들어가서 뭐 했냐, 딱 들어갔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래요. 상한복음이 나갈 것 같아요. 주님, 완전 저도 나중심이. 그냥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제가 진짜 저는 고백하는 건데요, 저는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걸 알거든요. 저는 순간순간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안 돌아가십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가고 있구나가 안 보여요. 내가 여기 있구나가 안 보여요. 그게 저주예요. 내가 복음하는 거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면요 마귀가 주는 3대 병에 걸려버려요. 마귀가 주는 3대 병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병에 딱 걸려버려요. 여기 딱 걸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 자꾸요 틀린 얘기예요. 창세기 3장 3절에 내가 죽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뭐하냐,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도 아니야. 염려, 내 생각, 요런 데 빠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염려잖아요.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빠지면 나 중심이 빠지니까 내 생각으로. 그 저도요 예전에요 막 그런 거 많이 얘기했거든요. 내 염려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막 얘기하고. 제가 어떤 성도님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요 좀 복음 충만하지 않을 때 제가 보니까 그 집안의 영적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메시지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때 제가 되게 많이 회개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할 때 내 염려가 섞여 들어가고, 복음은 그 문제 끝낼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아니라, 그 염려가 올 거니까 주의해, 그 문제가 올 거니까 주의해, 이렇게 메시지 한 거 있죠. 제가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제가 질문했거든요 그때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제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집안은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이 옛날부터 이랬고 지금까지 이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거 여러분 염려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염려해요. 내 생각한다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아팠으니까 앞으로도 아플 거고 지금도 아프고 계속 아플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나요. 그잖아요. 7절부터 9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사장이 나타나서 이제는요 감추기가 그걸 자꾸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감추고 대충 숨기고, 그게 사람들이요 숨기고 척병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포장하고,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하고, 때로는요 그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뭐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병.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로 다 들어가요. 왜? 회귀본능 오면 여기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좋아.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12절 13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탓 여자 탓, 뱀이 나를 깨물어 탓병,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병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회귀본능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탄의 전략이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 소위 얘기하면 분위기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문석, 점술, 우상.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문화예요. 문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봐.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세상 거 해. 여러분 근데 거기서 안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송축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의 전략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문화는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문화는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화는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요 특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우리 유튜브에 있는데 존 라미넷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사탄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할로윈 했잖아요. 할로윈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막 이제 뭐 마블 뭐 아니면 뭔가 뭐 공포 영화 막 이런 거 막 옷을 막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막 좀비 분장도 하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근데 그게 귀신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할로윈을 만들어서 전 미국에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이 할로윈을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기독교 사람들이 우리 옷을 입더라.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그리고 그걸 축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달아놓고 여러분 문화는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가치가 이게 옳은 거지 그런 거지 구분 못하게 만들어 점점 하나님 떠나게 젖어들게 만드는 사탄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하나님 아닌 거 종로 타는 거 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이나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개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가 있고 내 후대에게 어떻게 들어가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서 많이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쉽게 걸려들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여기에 걸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본문은 제가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 주는 생각, 마귀 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상이 뭔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돼.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요 이 사탄 전략과 이 상태에 딱 빠져들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뭔가요 이 문화나 세상 것을 통해서 재미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을 때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행복, 다른 가치, 다른 즐거움 이런 걸 자꾸 가져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을 자꾸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돈, 쾌락, 세상 성공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요 행복을 근원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오냐 정신의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 육신,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영향 받았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문화가 전부 다 이렇지.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계속 요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거의 사전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 받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요거 자세히 보시면요. 나는 요 안에서 이미 오늘도 살고 있고, 오늘도 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할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사단은 이제 요렇게 만들면서, 정신과 육신 병들게 만들면서, 내세의 경우 지옥 갈 거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후손까지 이 흐름과 이 문화 속에서 그대로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요 뭐예요? 사탄 개인화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마다 요게 문제가 들어온 루트나 이런 것들이 약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 사람이 요게 적용된 게 틀린 거예요. 그러나 뿌리는 같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뿌리를 제대로 보시고 우리 가문은 어떻게 이게 들어왔지? 나는 이게 어떤 경험을 통해 이게 어떤 게 쌓여있지?
그럼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일평생 쌓였던 게 여러분을 그대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이상하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시달리도록 만든 자를 끌고 갑니다. 마귀의 목표에서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래서 오늘 3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에 빠지고 병이 들고 파멸에 들어가고 그 여러분 막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 모든 병을 고치고 하나님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한 자를 위해서 모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이거를 나를 해결해 주실 거구나. 저는 어느 날 진짜 뭘 깨달았냐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은혜가 딱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시고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제가 요게 중요했어요. 그리스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요 질문이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잡혔다고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난 이 12가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본 문제, 내가 사탄에게 잡혔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이렇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어떻다고 보세요? 이거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잡혔고 뭐 눌렸고 시달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 있잖아요. 아픔이 아픔인 줄도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몰라요. 너무 재앙이 많이 오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거든요. 저주가 넘어오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요, 막, 불신자 상태 너무 심하고요, 막 집안에 우한 재앙이 계속 오는 사람은요, 맨날 부적 쓰고요, 맨날 막 푸닥거리 하고요, 막, 그림 같은 거 붙여놓고요, 막 뭔가 영험하다는 거 갖다 놓고요, 막 불안하니까 그 문제 안 오도록 뭐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긴지 아닌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서 보시면요, 뭐 이렇게 꾸며놔,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뭐 이렇게 호랑이 막 그림 떡떡 붙어있고 막 이런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 닮아도 붙여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자한테 오지 말라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왜 오는지 모르니까 이게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묶이고 잡히고 눌린 사람들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구나. 그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시달리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심으로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시달리는 것이 여러분 나온다니까, 밑에서부터. 근데 나도 요거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내게 필요한가? 이 답이 나는 거야. 내가 이 12가지구나. 내가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필연적으로 절대적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런 가문에 있고 이런 문제 속에 있으니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 필연 절대 응답해 주셨어요. 내 문제는 당연히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만 하면 돼요? 그래, 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보세요. 옛날에는 맨날 염려하고 첩병, 순병하고 탑병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구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 생각 옛날엔 계산 때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옛날에 척병하고 숨기고 도망갔었는데 내가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네 문제 같아 보이는 그 문제 있지? 그거 문제 아니야. 숨기지 마. 포장하지 마. 그 문제 내가 널 사용할 도구야. 네가 어려웠어? 그거 내가 쓸게. 걱정하지 마. 너 아팠어? 내가 너 쓸게. 너 힘들었어? 내가 너 사용할게. 그래서 복음 모르고 이렇게 12가지 문제에 막혀있는 사람, 묶여있는 사람, 잡혀있는 사람, 갇혀있는 사람, 너 때문에 살아나게 될 거야 하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천명선명 사명이에요. 여러분을 하늘에서 복음의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당했던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유요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아도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의 도구야. 응답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도구가 돼요. 여러분 도구로 그리스도 잡지 마시고요. 나의 모든 것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그때부터요. 뭐가 되냐? 그야말로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막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고 의를 베푸시고 나를 막 바꾸시고 사망의 막 자리에 막 가야 되는데 여러분 8절부터 뭐라고 됐습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얼마나 은혜돼. 맞죠? 여러분 만약에 죄 지은 대로 만약에 벌을 받았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이 지은 죄대로 만약에 하나님 갚으셔야 되면 우리는 벌써 존재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그리스도 한번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얼마나 은혜가 크냐. 예, 이는 뭐라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인자하다는 게 뭐예요? 뭔지 아시죠? 인자하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게 너무 크신 거예요. 이는 뭐래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대요. 동이 서하고 얼마나 옵니까? 맞죠? 그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자꾸 돌아갑니다. 먼지 같은 흙 같은 가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성축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높여라. 그 하나님 좀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까세요. 우리는요 반드시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시작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과 나는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한계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은 그래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육체를 주셨습니다. 육체가 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영인 천사는요 하나님이요 심부름을 다 시켜요. 그래 인간을 통해서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인간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걸 안 가져도 여러분 주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라는 한계를 주셨지만 왜요? 인간에게 육신을 한계 주시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교제한다는 증거로. 그래서 인간은요 요 축복을 가지고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요 요 성경 본문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인정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으면 드러내시고 사람 앞에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 이래요. 드러내시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구사 함께 하겠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래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응답한대요. 여러분 조금만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요 주인에게 질문하시는 기도예요.
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그래서 좀 요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이번 주에 인도받을까요? 하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잡으시면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레마라 그래요. 성경 본문과 미션이 보이시면 그거 자꾸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듣다가 저거다 하면 딱 적으시라니까요. 딱 적어놓고, 우리 교회 보면 미션지 있잖아요. 거기다 딱 적어놓으시고, 말씀 몇 장 미션 뭐 이렇게 딱 적어놓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갖고요, 전도대 생자 넣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막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전도대 생자 있다 그러면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할 일은요, 많은 거 해야 되는 건데, 육신적인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걸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 우리가 이번 달 다윗의 시편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번 달에 뭘 주셨냐면, 신분과 권세, 그거를 사용해서 권능이 되게 해라.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만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조금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 방법은 뭐냐? 피 발라라. 바른다는 건 뭐예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너의 문 지방과 설주에, 너의 저주 재앙이 들어오는 그곳에 피를 발라라. 요즘은 어떻게 피를 바르면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나에게 이 생각이 들어와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시면서, 이 생각에 지금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흑암 세력은 참된 승리자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네 머리 깨트리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막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막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릅니다. 나를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임마누엘 주신 주님 날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같이 돼요. 반석같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흔들립니까? 요 고백 놓칠 때. 음부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천국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요, 온대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삶 속에서 이걸 계속 시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여러분,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단을 쌓는다는 건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와 여러분 인생 중심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인생과 시작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중에 하나님 제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하세요.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 시작을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거 좀 해보세요. 왜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를. 그
여러분 고백 속에 그게 나오셔야 돼요. 저는요, 딱 새벽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요, 오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래요. 잠깐 앉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기도래요. 왜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정시기도, 다시 말하면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를 드린 거예요. 때로는요, 예, 무시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다윗 같은 사람도 무시로 기도했어요. 거의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뭘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특히요, 여러분이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니까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항상요, 만약에 일을 한다, 공부를 한다, 뭘 한다 하기 전에요,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이걸 통해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고 그 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 일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의 주관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일의 주관자가 돼서 일하시도록 맡겨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138 붙잡고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잘해야 되겠냐, 제가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삶에서 뭘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이 돈 잘 벌어서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사실은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막 자녀를 키울 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한계가 올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자꾸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 15절부터 쭉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대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한계가 있는 인간 얘기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된다? 17절부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300까지 이른다는 거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을요, 항상 잊지 말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하시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하면서 이런 고민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서 주는 이 미션을 실천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로 다스린대. 이게 만유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주권자 돼서, 여러분 말씀 붙잡은 자에게 주권자 돼서 일하시는데, 특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그 왕권을 가신 주님 앞에 내가 그 왕권을 인정하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면 일어나는 일이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소리 듣는데요. 그의 뜻을 행한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정말 가지고 행하고 있고 그 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다스리시는 곳, 그가 주인 되시는 곳,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천사, 때로는 주의 천군을 보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금주의 미션 뭐예요? 주인 고백. 뭐냐? 굉장히 작은 일, 세세한 일, 큰 일,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진짜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주인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인정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정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제가 인정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막 무슨 읽듯이 하지 마시고요. 요거 여러분에게 적용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어저께 영준이가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안 되는 거 적어보라 그랬더니 그 안 되는 것을요 한 30몇 개를 적어놨어. 30몇 개를 적어놨는데 그 프린트를 다 뽑았어. 빨간 글씨로 해놓고 안 되는 거 요 뒤에 역사는 뭐가 흑암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자기 기도문을 밑에 적어서 프린트로 보니까 한 6장 돼요. 7장인가? 그걸 딱 뽑아놨다니까요. 제가 응답받으면 잘했어요. 말씀 순종한 거예요. 안 되는 거 딱 여러분 세세한 거 딱 놓고요. 그 일이 올 때마다 주인 고백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인정하시고 그 문제 올 때마다 빨리 인정하세요.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내가 못한다 인정하시고 붙잡아보세요. 주인 고백하시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그때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요 그거 진짜 계속 고백하고 계시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이 나에게 이제 뭐예요? 이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복음 전문가라 그런 거예요. 복음 전문가. 복음 전문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딱 끌어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근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근본이 보이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나중심에 빠져서 요 흐름 속에서 저럴 수밖에 없지. 기도해줘야겠다. 혹시나 이 사람이 안 바뀐다. 그래도 여러분 좀 기다릴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딱 앉으시면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막 누리고 시인해서 끌어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